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로 25절. 성경책을 보셔도 괜찮고요. 화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모두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요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고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아뢰되 아뢰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 좀 인사 좀 보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안 놀러 가고 왜 여기 다 계시죠? 여러분은 내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혹시 있으세요? 야, 나 진짜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괜찮은데,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막 그런 때가 혹시 있으세요? 그런 때 있으세요? 많아요, 적어요? 그런 순간들이 막 올라올 때가 어떠세요? 많으신 것 같아요? 적으신 것 같아요? 많아요. 네. 힘드시군요. 사무엘하를 이제 마치면서 참 엔딩 부분이 좀 그렇다. 저번 주까지 해서 마쳤으면 되게 좋았겠다. 그 다윗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끝났으면 역시 다윗 이러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이렇게 물론 다윗의 마지막 사건은 아니에요. 역사가들은 그게 마지막은 아닌데 이렇게 집어넣어진 거다 생각하는데 사무엘하가 다윗의 삶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혼나는 장면을 꼭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게 만드시는 그러한 기록으로 다윗을 정리하신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죠. 역시 다윗이고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다윗의 인구조사 어떻게 될까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심판이 임했고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도 하잖아요. 백성 민자, 셀 숫자, 넘버스잖아요. 사람들 수를 센 거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센 거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강력함을 위해서 사람들의 수를 센 겁니다. 이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이고요. 이쪽은 나의 왕국을 위한 야망입니다. 겉모습은 사람 숫자 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수와 전투할 사람들을 정리한 거니까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속마음이 다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일인지 다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이 다르면 주님 그걸 악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다 했어. 하는 거야. 했던 거야. 큰일 납니다. 내가 했던 거고 해왔던 거고 해야 하는 일을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다윗의 위대함은 오늘 자기가 했던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빨리 깨달았고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오늘 7만 명이 죽어가. 그리고 다윗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는 걸로 연결이 되면서 오늘 다윗의 인생이 기록이 이제 막 져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열왕기상하에 또 등장하지만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 인구조사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하죠?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죠. 이것만 읽어보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윗이 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혼나는 걸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 그거 좀 이상하죠. 근데 이 구절에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다시라는 말은 계속 해오겠다는 얘기죠. 다시 진노하겠다. 즉 계속 진노하고 있었고 진노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 진노를 또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시키는 도구로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만들리라 라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배경은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진노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고 다윗 걸 따랐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진노하시겠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났어요. 그 진노를 터뜨리는 장면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다윗의 인구조사, 즉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의 다윗 안에 있는 야망을 쓰세요. 쓰세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게 만드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도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죄가 드러나는 거죠. 다윗의 죄도 드러날 것이고 누구의 죄도 드러날 거예요? 백성들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죄도 같이 드러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왜 진노하셨을까? 사울 왕이 저지른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죄 때문에 3년 동안 다윗 시대에 비가 오지 않죠. 알고 봤더니 사울의 죄가 아니라 사울 플러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했던 이스라엘 전체의 죄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울이 저지른 이 죄악과 사울 백성 시대의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타이밍에 쓰시지 않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다윗 시대의 사울의 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죠. 다윗이 그 문제 잘 처리했어요. 오늘은 다윗의 죄와 또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의 죄를 또 다윗이 해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도 다윗이 해결하고 다윗과 지금 다윗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도 다윗이 해결하는 거죠. 순서상 사울의 죄를 다윗이 정리했으면 다윗의 죄는 누가 좀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좀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저질러 놓은 거 누가 다 감당하고 내가 다 감당하고 우리 애들이 저질러 놓은 거 누가 감당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 남편이 저지른 거 누가 감당하고 또 내가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써놓고 있어요. 이게 써 있어요. 억울하다 이렇게. 다윗이 억울할까요? 억울할까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맨날 이것도 내가 감당, 이것도 내가 감당하고, 이것도 내가 감당하고, 맨날 그래.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 교회도 안 나가니까. 교회는 나가도 기도도 원래 안 해 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 왜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네가 다윗이라 그래. 네, 시작. 맨날 내가 감당해. 맨날 내가 기도하고 뭐 이것도 내가 기도하고 저것도 내가 기도하고 뭔 일만 나면 또 내가 출동하고 내가 다윗이라. 아니 하나님도 오죽하시겠어요. 나도 이건 이 문제는 네가 정리하고 네 문제는 네가 정리하자 이러고 싶은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걸 알아듣는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다 일감을 몰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죄가 도대체 뭘까 추측하건대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백성들 어떻게 돼요? 반역에 따르면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단 뭐가 돼요? 얼굴이 되죠. 키도 되고 얼굴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 누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압살롬 따라갔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돼 있잖아요. 훔쳤다라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하지 않아야 될 건데 훔쳐서라도 갖고 왔다라는 거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압살롬이 했는데 누가 다 이스라엘 전체가 누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압살롬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이건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그럼 압살롬 따라간 백성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나서 왕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이루니까요. 반역이 정리돼서 다윗을 따라가고 있다가 다시 돌려서 세바를 따라가요. 이야 참 탁월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또 다 품어요. 또 그들이요 죽지 않습니다. 다 품어집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따라가지 않는 이들을 뭐 하기로 작정했냐면 치시기로 작정했어요. 반역은요 바로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지 않는 이 무리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마지막에 이게 지금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치시기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뭐 깨끗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죄를 졌고 다윗은 막 너무 깨끗하냐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벌써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자기 아들이 또 간음 사건을 벌였고 살인 사건을 벌였고 반역 사건을 벌린 상태.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반역 사건이 다윗 집안에 막 이렇게 깔려 있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또 이렇게 대들고 있는 아들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볼까요? 아유, 너희 집이나 좀 잘 좀 정리해라. 아유, 감히 이제 말은 못하지만 너네 집이나 좀 아유, 저 하고 다니는 저 아들들 저 딸 아이고 저 집 저 이러고 다윗 집안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 우리까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몰라서 싹 가져줬으면 우리가 알겠어요? 전에서 그냥 큰 소리 여기까지 왔죠. 그럼 그 당시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그냥 조용히 하는 거지. 다 알죠. 얼마나 다윗이 무시가 될까요? 다윗 옆에 밧세바가 서 있으면 나와가지고 어린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부부 주일날 서가지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렇게 다 끄덕끄덕 하고 있지만 속에 돌아가서 자기나 잘하라고 그래. 이러고 참. 그러지 않겠어요? 한 평생을 지금 남의 여자 데리고 뺏어갖고 살고 있으면서 무슨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르겠냐고요, 사람들이. 다 알죠.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다윗의 수치가 다윗의 정권 말년에 막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간음 사건, 음란 사건, 살인 사건, 도둑질 사건, 거짓말 사건,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냔 말이에요. 아유, 노년의 저 인간 저거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다윗을. 근데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장을 긁어내고 정강이를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피를 탁 흘려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목장 예배에 대해서. 백성들은 양은 이제 우둔해가지고 자기 털 깎을 때도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염소 가만히 있습니까? 피 비린내가 나는데 이 짐승들이 안 죽겠다고 팔을 딱 뻗기 시작할 거고요. 찔러가지고 안 죽으면 벌떡 일어나 도망 다니는 거, 피투성이 난 거 잡으러 다닐 거고요. 피가 아주 난자를 할 거고요. 그 구석구석을 다 쳐서 조각을 내야 되고요. 속에 있는 내장을 가서 다 긁어내는 그 작업들을 하는 거, 그냥 비명소리, 울부짖는 소리,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 그게 예배의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장 예배 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막 속에 있는 것이 막 다 끄집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거룩한 사람들처럼, 그때 우리 강사님이 그 말씀했죠. 세상은 아름다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세상은 내 속엔 피비린내가 나, 이러고 막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 속에 있는 음란을, 다윗 속에 있는 더러움과 교만을, 살인을, 정욕을, 야망을 끄집어내서 씻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끄집어낼 때 우리는 다윗을 아유 저런 사람 아이고 저래가지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린 다 음란하니까, 우린 다 교만하니까, 우린 다 야망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다윗은 그걸 인정하고 쏟아놓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고, 우리는 은큼하게 그걸 안 드러내려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것 뿐이죠. 내 수치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이 모습, 하나님은 이걸 통해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구속사 그러는데 구속사가 열리지 않으면 안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 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다 구속사가 아니면 죽을 인생들입니다. 이 1절을 대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주어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오고, 이쪽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충동했다, 이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 뭐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격동, 감동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쪽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이쪽은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등장하는데,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욥을 칠 때 구체적으로 치는 건 사단이죠. 그러나 사단이 욥을 칠 때 하나님께 와서 허락 받거든요. 욥을 치겠습니다. 당신께 충성하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싹 가지고 가버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죠. 목숨은 건들지 마. 싹 치죠. 그리고 육체를 치죠.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지 보겠다 이러고 하나님은 허락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건 사단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단 뭐 귀신 쫓고 이런 거 갖고 막 너무 이렇게 신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얘네들도 알아요. 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쫓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막 더 신비한 것 속에 빠지게 만든, 신비한 거 좋지만 그게 다 누구 손바닥 안에서 움직인다, 하나님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허락과 사단의 역사가 사실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요, 내어버려 두시는 역사들, 다윗 안에 있는 야망, 다윗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붙잡아 주시다가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막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주님이 우리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100% 마음대로 갈 인생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잠깐 손만 놔주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이 속에 있는 그 야망을, 욕망을, 이 부글거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살짝 거두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그걸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버리셨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런 야망, 왜 그런 다윗에게 그런 게 있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학자들은요, 오늘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시간대가 언제로 보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압살롬을 다 정리하고 궁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을 때 그 시간대라고 봐요. 딱 그 시간대가 아마 이 인구조사를 할 타이밍인 것으로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지금 막 당할 때는 맨발로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다가 울면서 하나님 찾고, 그럴 때는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환란이 오고 막 아플 때는 막 간절하게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여요. 근데 지금 문제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와서 왕의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약하니까 날 쳤어? 어떻게 나를 안 따라오고 압살롬을 따라가? 네가?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스물스물 뭐가 올라요? 이게 중요할 때는 이렇게 음악이 울리는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할 때 이렇게 액센트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막 눈물 콧물 내줘요. 내가 그래 아버지, 내 잘못 이러고 막 기도하는데요, 그게 응답받고 정의가 다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마음이 올라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 제 집사도 내 편 아니더라고.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가 그렇게 내가 저번에 이번에 그거 한 거 갖다 줬는데 나를 그렇게 기가 막혔어. 그냥 문제도 없고 편안하면요, 기도하러 앉아가지고 살생부를 적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만 안 두리라 막 이러고. 다윗이 반란도 정리되고 다 깨끗하게 됐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섭섭하네. 뭐가 모락모락 올라오네.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여러분, 뭘 키우고 싶어요? 힘 키우고 싶어요. 강해지고 싶어요.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강해져야 내가 아주 그냥 막 강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열등감이요, 수치심하고 같이 버물러지니까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이 섭섭 귀신하고 열등감하고 이 비참하고 이게 버물러지니까요. 괴물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요. 사람이 이상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반응도 이상해요. 반응도 딱딱해요. 작은 일에 막 이렇게 막 폭발해 버려요. 누가 뭐라고 하면 속에서 날 무시해서 저래. 그리고 이제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제발. 아유, 상처가 올라오면 격동이 돼요. 화가 나요.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나 따르는 군사 몇 명인 줄 알아?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야, 몇 명인지 빨리 조사해. 이러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강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에 막 착착착 움직일 군사 몇 명인지 빨리 조사해. 빨리 막 이러고 몇 개월, 9개월, 10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깝게 그것만 하고 다니는 거. 그것만. 여러분, 10개월 동안 군사 세고 있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문제는 평안해서 문제. 등 따쓰고 배부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윗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때는 막 사울의 상처, 압살롬의 상처를 갖고 막 시편을 짓고 하나님 막 이러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평안할 때는 상처가 별이 아니고 상처가 아픔이 되고 서러움이 되고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딱 노린 거예요. 지금 열등감으로 똘똘 저 상처가 그냥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피투성이가 돼서 건들기만 하면 아파갖고 저거. 그래서 그냥 그 타임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하나님께 욥에게 사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 내가 잠깐 건드릴 겁니다. 하나님 요거만 딱 건드리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지 알 겁니다. 건드려도 되죠. 오케이, 해봐. 내 종 다윗 한번 건드려봐. 허락해 준 거예요.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 있을까요? 백성들이 다 알아요. 나 살인했고 거짓말했고 음란했고 욕망으로 살아간 거. 그러니까 더 막 찔리고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막 이게 더 아픔이 열등감으로 더 다가오고요. 그냥 막 두려움이 임하고요. 비참함, 두려움, 섭섭함, 열등감, 이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런 것들. 어떡할까요? 여러분, 사단의 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좀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자꾸 쓰면 흉측한 도구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내 상처를 갖다 쓸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아내가 예뻐 보이는 감동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여자들이 아멘을 하지? 하여튼 남의 아내가 이뻐 보여. 막 이쁜데 막 사단이 격동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같은 이쁜 걸 갖고 내 아내가 이뻐야지. 아멘. 남의 아내가 이뻐. 격동하는 거예요. 격동하는 거. 왜 감동을 거기서 받아요? 아니, 저 연약한 사람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아니고 저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을 공격할 사단의 격동이 아니라 저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분 연약해. 우리 새로운 분, 우리 새 가족. 그러니까 뭘 가지고 새 가족 얘기하는 거 들었어. 난 딱 싫어. 이렇게 딱 싫으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님, 저분이 왜 왔을까요? 난 뭐 해야 될까요?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예, 이 다윗의 이 상처와 아픔을 사단이 격동시켜 버렸어요. 여러분은 격동되고 충동된 것을 감동으로 포장해서 합리화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의 상처는 별이 되고 교훈이 되세요? 아니면 상처는 아픔이 되고 또 그대로 상처가 더 큰 상처가 되세요? 내 아픈 상처가 하나님 만져주시길 바래요. 다윗은 상처투성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그랬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얼마나 큰 상처예요. 이 상처가 하나님 앞에 치유가 안 되니까 사단이 격동해가지고 인구조사해. 몇 명인지 세봐. 내 부하들 몇 명인지 알아보라고 막 이런 소리 지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몇 명인지 한번 봐요. 그래, 도대체 몇 명이냐?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30만 명이에요. 130. 되게 많은 거죠.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130만 명이 있어서 힘이 돼서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막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130만 명이 아니었고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다윗 된 건 하나님이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내 인생이 막 답답하고 나는 한 게 뭐가 있고 막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왕이야. 하나님 손에 있어. 이게 다윗의 메인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군사 몇 명이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오잖아요. 그럼 적군 200만 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좌절합니다. 여러분, 적군 50만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또 할 수 있다고. 이게 교만하든지 비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거예요. 130만 명이 기준이 되면 내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인사할 때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성도들 몇 명이세요? 이게 묻는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시죠? 안 하시죠? 죄송해요. 여러분 안 하시죠? 여러분은 홀리에서 안 해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명 성도, 얼마 예산. 그게 그 너고 그 교회고 그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되는 순간요, 와, 교회는 생명력 잃어버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제 몇 명이 나오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럼 많이 나오면 뭐 조금 나오면 그럼 버릴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멈춰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한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 목말라 하는 한 사람이 보여지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두고 몇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숫자로 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다 힘들고 막 한 사람만 찾으러 다닐까요? 이게 아니고 삼총사의 구호가 있죠. One for all, all for one.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그게 돼야 돼요. 모두가 한 사람을 놓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한 사람은요, 기꺼이 모두를 향해 던질 수 있을 때는 이 유기적인 구조가 되는 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전체가 한 명을 찾으러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에 빠지는 순간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몇 명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몰라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뭐 나눔하려고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부목사님한테
오늘 한번 세봐봐. 몇 명인지. 교육부서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올려줘요. 몇 명 왔다고. 그래서 그건 알아요. 몇 명 왔습니다. 무슨 부서 몇 명 이렇게. 그건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세고 다니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세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6월달 저희가 사역 나눔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가 시스템화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화가 저희가 안 돼 있잖아요. 참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세가족 교육도 없고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저는 입지가 좋다. 이렇게. 저희 교회는 스타벅스 옆에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온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스타벅스한테 공로패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 부족하죠. 그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늘 고민해요. 이것도 아직 원활하지 않아요. 저도 팍팍한 거 알아요. 너무 힘들고 목자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아쉬워요. 정말 아쉽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뭐 장례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 좀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여튼 오히려 내가 우리 한빛 공동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에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문제는 교회가 시스템화가 돼서 잘 굴러가고 잘 진행된다. 이제 교회다. 여러분 그 순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고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회사입니까? 교회가 회사? 아니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빠져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뭔가가 시스템화돼도 그 속에 99마리 놓고 한 마리 찾아가고 싶은 소원이 빠져 있으면 그건 그게 교회겠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시스템화가 되는 순간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시스템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되는 순간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영혼에 대한 마음,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리고 보고하고 절차대로 가고 이게 중요할 테니까. 여러분 탕자 기다리죠. 얼마나 이상한 줄 아세요? 탕자가 자기 돈을 아버님 돈을 물려받은 돈 다 가지고 와야 받아줍니까? 아니잖아요. 안 가져올 것도 알았고 돌아오기만 해라 받아줄 테니.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교회라고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구속사와 구원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핵심이 빠지는데 보고가 잘 됐고 정리가 잘 됐고 착착착 일관성 있게 된다고 이게 되니 그게 교회냐고요. 교회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구조사 나쁩니까? 뭐가 나빠요? 해야지. 인구조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 저는. 그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온 믿음의 구원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숫자 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교회 와서 숫자를 얘기해야 될 텐데 부자는 돈을 자랑하고 교수는 내 이 학위를 어디 대학에서 땄는지를 자랑할 거고 예쁜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은 교회의 크기를 자랑할 거고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두려워하는 숫자는 뭐예요? 성적이에요? 애들? 연봉이에요? 주가예요? 오르셨어요? 늘 겸손해요 주가가? 우리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 하죠?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원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뿌듯해야죠. 그렇게 많아?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알아요. 해놓고 알아요. 일이 돼서 나한테 딱 왔는데 알아요. 잘못했구나. 내가 원하는 걸 가졌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어. 원하는 말을 했어. 시원하게 했어. 그냥 다 해놓고 알아요.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는 거야, 아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야, 130만 명 네 기념비처럼 세워서 사울처럼 기념비 세우는 것처럼 너도 지금 그러고 싶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지? 네 마음대로 해서 네 권력대로 네 힘을 좀 드러내고 싶어?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자책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여러분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막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서 마음속에 괜히 했다, 안 할걸, 괜히 했다, 괜히 했어. 아유, 내가 괜히 전화했다, 내가 아주 정말 내가 괜히 찾아갔다, 내가 괜히 뭐 했다, 내가 이게 막 올라올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딱 하는 순간 아는 거예요.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내 욕망이 막 느껴지고, 야망이 느껴지고, 욕망이 막, 욕심이 막 확 덮치는 걸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갓 선지자가 하는 건 이 다음이에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영원히 알아요.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지 않았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다윗을 건드릴 수 없는데, 혼자 막 아파야 돼. 여러분 그러시길 바래요. 여러분 심히 미련하고 자랑하고 싶은 세상 기념비는 뭐예요? 나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세우고 싶은 기념비는 뭐가 있어요? 있으면 뭘까요? 11절에 보면 선견자 가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게 다윗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늘 다윗에게 임해요. 다윗은 그 말씀을 꼭 들어요. 또 좀 그게 은혜인 거죠. 가서 세 가지를 놓죠. 7년 기근, 3일 전염병, 뭐 석 달 전쟁에서 지는,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 뭐 선택할래 그랬어요.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긴 거, 짧은 거, 중간 거. 다윗은 짧고 굳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4절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오늘 집에 가셔야 되니까 빨리 넘어가요. 우리 세 번째 주 같이 읽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로 내가 하나님 손에 혼나겠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벌을 주셔도 잘 받겠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주님께 맡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꺼내놓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재앙이 오고 힘들 때 뭘 찾으세요? 사람, 학교, 학연, 지연, 혈연?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입니까? 하나님한테 혼나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라고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역시 다윗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자. 같이 읽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누굴 치려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준비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죄가 보이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요, 이거 다 내 죄라고 고백하는, 이거 다윗의 특징이죠. 내 죄로소이다, 내 탓이다, 내 죄다, 이것도 다 가슴에 품고 회개하기 시작한 내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 죄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회개가 전체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7만 명만 죽고 멈추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이 대단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서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막 넘어갑시다. 오늘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오늘은 집에 가야죠. 24절 같이 읽을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어요. 아라우나는 그 이방인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제사한다라는 걸 알고 자기 거 다 내놓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아라우나의 그 믿음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다윗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마음 있지. 근데 다윗이 저 같으면 땅도 주고 소도 주고 번제할 나무도 다 준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걸 다 내비두지 마시지 이렇게 가져올 것 같은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래요. 나는 내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기 값을 치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드려야 하고 값을 치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값을 치르는 결단과 적용이 분명히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예배는 복종할 수 없는 것을 복종하는 자세로 나갈 수 있을 때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 값을 치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얘기하셨지만 자기 희생,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과정 속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래요. 우리 25절 같이 봤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무슨 산?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이 오르난이 바로 그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 산이래요. 모리아 산에선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다윗이 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뭐 해요?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죠. 그리고 그곳에 뭐가 서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누가 오셔요? 2000년 몇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려 우리를 살려내시죠. 우리의 재앙을 다 짊어지시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누가 세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세워지시는, 결국 다윗의 인생에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야망과 욕망,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입이 방정이야. 나 또 음란한 거 봤어. 나 이놈의 주식이 안 끊어져. 이게 나 또 이러고 다녔어. 내 입이 또 이러고 다녔어. 사람들 또 어떡해. 야망과 욕망. 그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죄다, 내 허물이다, 내 추함이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내 나라가 막 휘청대는 걸 보면서 이건 내 죄다, 내 죄다 이러면서 고백하고 나갈 줄 아는 다윗. 놀랍게도요,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그 속에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고 뛰어나고 굉장한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통로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야망, 욕망, 더러움, 음란, 혈기, 상처, 정리 안 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맨날 이 모양이고요, 난 왜 이렇게 사는지 진짜 모르겠고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자신을 공개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세워져서 생명으로 시작하게,
모든 걸 살려내시는 역사로 시작하게끔 만드신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자책해도 돼요. 근데 자책으로 끝나지 마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를 씻으시는 예수 앞에 서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비옵기는 내 죄다 주여 값을 치르는 하나님 앞에 제사와 기도를 드리겠나이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방황의 재앙이 그치고, 물질의 재앙이 그치고, 혈기로 싸우고 나가는 재앙들이 그쳐지는, 이 집에 흐르는 재앙들이 멈춰지는 이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하죠. 믿음이 없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으니까.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겉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직도 이건 야망이다. 이거는 열등감이다. 이거는 상처다. 나는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 하나님, 여기서 시작된 내 상태들, 내 모습 좀 보여주시라고.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내 마음을 누가 격동시키고 있는지 좀 보여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들고 나가겠다고, 내가 요 모양인 걸 고백한다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인 걸 고백한다고.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될까요? 좀 더 멋있게 할 수 없을까요? 근데 이게 인간의 정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주님, 이게 납니다. 이게 내 모습 맞습니다. 이게 내 수준입니다. 예수의 용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대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만물의 저주가 끝나고 생명이 시작된대요. 주여, 내 허물을 보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두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기순 집사님이 1년 전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부위를 더 잘라내야 된대요. 몸도 마음도 지쳐 계신데 수술한 부위를 더 크게 잘라내야 된다고. 재정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황정수 집사님 태겸이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 됐나. 뇌종양으로 시작된 1년 동안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1년이 넘어갔죠. 항암, 방사선, 병원에서요 할 걸 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작용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하여튼 그래요. 두통에 뭐 손이 막 오그라들고 막 화장실 가고 잠을 잘 수, 이건 뭐 이 아이가요 그 온 몸을 그걸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사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글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한기순 집사님, 황정수 집사님의 아들 태겸이 만져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우리 이혁재 집사님의 아버님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저랑 통화하면서 영접 기도를 계속 했긴 했어요. 근데 온 가족이 믿지 않아서 아마 어떻게 장례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다 믿지 않고 아버지도 간신히 영접 기도 하시고 가셨죠. 근데 이 장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진행하는 내동 이혁재 집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이 장례를 통해 정말로 구원의 역사들이 이 집안에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한기순 집사님, 황정수 집사님의 아들 태겸, 우리 이혁재 집사님의 또 장례 진행, 이걸 놓고 잠깐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한기순 집사님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수술의 부위를 다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찌할까요? 제발 감당할 힘, 몸, 마음, 영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태겸이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이제 더 뭘 할 수 있는 단계가 없는데 어찌할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역사들이 진행되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 구원의 역사, 이제는 더 이상 아프고 매달리고 풀려가지 않도록 제발 우리 태겸이 온 몸을 만지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혁재 집사님, 이제 부친의 장례식을 감당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 하나님, 아버님은 구원받으셨지만 온 형제들은 막혀있고 이 과정 속에 이제 장례가 감당이 안 될 텐데 집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김혜순 집사님의 마음을, 이혁재 집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금요 기도의 3주간 부모 재무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욕망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키웠는지 세미나를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내가 자녀 교육에 임했는지 다 드러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엄마 아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인 걸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모 재무장 교육을 위해 내 속에 있는 거 털어내고 내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역사들이, 우리 한빛 공동체 가정 다음 세대의 교육들이 깊어질 수 있는 역사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는 아버지, 금요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3주간의 모든 역사들 예수의 피로 덮사오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떤 야망, 어떤 상처,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막막함, 어떠한 위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자녀를 키웠고 양육했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밖에 없는 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교사의 재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향한 몸부림과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룩한 상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들을 만지시고 알아듣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악한지 욕망덩어리인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꺼내놓고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다윗이 되어 아프고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내 수고를, 내 예배의 값을 치러가며 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야망덩어리이고 욕망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존재인지를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긍휼을, 위로를, 치유를, 회복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 속에 흘러올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나의 죄악 앞에 주님 앞에 서서 내 죄악을 꺼내놓을 수 있는 예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철저히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도록, 속지 않으시는 예수 앞에 나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